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직접 본인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자체가 복음 되시고 그 이야기를 로마서의 인사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로마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문화, 정치, 경제, 철학적으로도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좀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제도예요. 사형의 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하고 추악한 자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게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동네에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였고 구약에서 이미 예견된 그분이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전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철학을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끄러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엉성해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에게 예루살렘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신도 원래 독실한 유대 종교 추종자였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었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데 투표를 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이다. 내가 또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이방 다른 지역에 있는 다메섹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셨다. 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말을 좀 번역을 어렵게 했네요. 빛을 전하겠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이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스승,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공부를 정말 율법도 연구도 많이 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를 바라보는 이 베스도, 이 총독의 눈으로는 볼 때는요, 아, 저 공부 많이 하더니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아그리빠 2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요. 복음을 실컷 다 전했더니 유대의 왕이라는 사람, 이 아그리빠 2세가 하는 말이 너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베스도 총독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구나. 공부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 아니에요? 야, 너 너무 미쳤다. 교회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바로 딱 듣자마자 환영하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세상의 귀고 세상의 눈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정상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에서 결막염이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에 뭔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곱이 엄청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염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소에서 입실을 한 적이 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를 잔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27살의 현역을 늦게 갔잖아요. 보통 이제 20살, 21살 때 가는데 늦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딱 보면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 뭐 하다가 늦게 왔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상에서 음악을 하다가 변화받아서 2005년 12월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아서 신학대학원 가서 2학년 마치고 전도사 끝내고 왔습니다. 전도사 하다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왔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저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당시의 상병. 그러니까 저는 2등병도 아니에요. 훈련병이니까 완전 이 햇병아리잖아요. 그 햇병아리가 상병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간증을 쫙 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다 듣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야, 그 성경 나도 다 읽어봤어. 근데 뭐 꼭 판타지 소설 같던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왜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상식 안에서 뭔가 예상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인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개해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아라. 전하며 살아라. 인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범위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죄인이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그래서 다소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래요? 나는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오히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그들,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은혜인 거죠. 나아가서 이 복음은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헬라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파를,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랑 그 자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랑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최고 중에서도 best of the best는 바로 이 gospel,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언제나 나의 자랑거리인가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권세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배설물이 될 만큼 값진 것으로 믿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니까 이 번역을 할 때 for,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복음 자체가
자신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동감을 좀 더 살려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한자어에 익숙하실 수 있어요. 물론 미국에 오신 지 너무도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신득의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인 거예요. 인간이 얻게 된 것. 그렇죠? 자, 또 이신칭의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런데 영어로 보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이신득의가 맞냐, 이신칭의가 맞냐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by faith.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서 막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1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래요. 이 righteousness of God이 revealed,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revealed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이 말씀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말을 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에 언제 활동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하박국서에 있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흥왕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래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박국 1장 1절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뭔가의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경고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이래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뜻하고 있거든요.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위협하는 모습이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애굽의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애굽과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바벨론이. 그 타이밍에 아마 하박국이 일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서 BC 7세기 혹은 BC 6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BC 7세기 말 혹은 BC 6세기 초반으로 보는 거죠.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예수님 오는 날로 가니까 BC 700이 먼저예요? BC 600이 먼저예요? 600이 점점 다음 후세대로 가는 거예요. 700이 더 옛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경고, 심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죠?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워왔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런 이 죄악된 민족이 저렇게 흥왕하게 됩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저런 나라 때문에 어려워야 합니까? 이걸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결국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날 가운데 반드시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반드시 그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 때 뭔가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저거 한 주먹감도 안 되는 혹시 이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굳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야, 그 교회 뭐하러 가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야, 먹고 마셔. 이리 와 먹자.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행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여기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악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죄악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선을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얻어진 이 고귀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아는 자는요, 결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을 보면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든지요, 비장해지는지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요, 요새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뭔가 자꾸 이게 이단도 아니지, 완전 다른 종교예요. 타 종교. 교주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돈도 착취하고 성도 착취하고 막 이러는 교주들의 이야기들을 쫙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교주들은 생쇼를 벌려가면서 온갖 연출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추종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 기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에 갈급합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안수 한번 하니까 막 병이 낫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따라가는 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런 교주들은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저렇게 신격화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진짜 복음의 말씀,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제 너무 뜨겁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오늘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제 가운데 막 뭐가 솟구치듯 파고 들었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선포 잘해야 되겠다. 나는 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컨빅션을 가지고 내가 선포를 못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요, 16세기 초에, 우리 인류 역사 16세기 초에 말씀을 떠나서 부패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위대하고도 숭고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당시 로만 카톨릭은요, 면죄부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중간 단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6세기 초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 면죄부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는 신부님을 통해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 중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고해를 하고 나면은 그 신부님이 거기에 맞는 보속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편을 몇 번 낭송을 해라, 혹은 뭐 어떤 일을 해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 보속 행위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겠어요? 당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겠어요? 면죄부 사는 거예요. 주중에 실컷 죄 지어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신부님한테 이제 고해성사만 한 다음에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거부하는 거죠. 심지어 당시에 요한, 존 태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제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금화가 헝금함에 딸가닥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이 중간 상태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뿅뿅 천국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막말을 했어요.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저 연옥에 계시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연옥에서 천국도 못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 로만 캐톨릭이 돈을 얼마나 이 면죄부를 통해서 많이 걷어들였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살았다면 면죄부 안 샀겠어요? 내 부모나 형제나 친한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는데 안 샀겠어요? 이런 교회의 부패는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제이자 신부님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 그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면죄부라는 게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는 로마서에서도 그 핵심인 오늘 본문의 이신칭의 교리를 그래서 내세운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면죄부를 사고 뭔가를 이런 방법을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여러 번 수차례 써서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이것을 정정해 주십시오. 교황청에다 했겠죠. 당시 부패한 로만 가톨릭이 발급했던 이 면죄부 판매는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저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존 교회와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미 면죄부가 주 수입원이 된 이 로만 캐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교회의 전통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와 이 고해성사는 교회 전통으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성경의 교훈에 배치됩니다, 그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의 확신 앞에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당시 교회 이름이요 All Saints Church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성교회라는 그곳 앞에 벽 입구 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 딱 붙은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는지 95개의 항목을 성경적으로 다 비판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거를 마틴 루터가 붙였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앞에, 교회 앞에 붙었던 거죠.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일이, 개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흥미롭게도 10월 31일인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10월 31일 뭘로 지키고 있죠? 할로윈. 사실은 그때가 Reformation Day예요. 우리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할로윈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Reformation Day로 지켜야 돼요. 종교가 말씀 가운데 바로 개혁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숭고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 가운데 내가 바로 알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위대한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마틴 루터처럼 복음의 말씀 가지고 뭔가 대단한 개혁과 대단한 선교 사역을 이뤄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세에 있어서만큼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변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장 하면은 몇 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이 확실한 복음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의 삶을 살아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당당한 거예요. 인생의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괄호 안에 있는 저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시자고요.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복음 가운데 거룩하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